예, 우리 귀한 표수다 선교사님 삶, 저도 그 영향을 또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사실 그 신학교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 또 교장으로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미국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이제 알게 됐어요. 아마 김종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워지고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또 보내주실 뿐 아니라 축복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과 희생,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신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참 우리 다음에 예수님을 뵐 때 또 우리 그분 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크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나서 마지막 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세 구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강단을 주신 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그 다음 10절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으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한 것이 옳으니이다 하므로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네가 불쌍히 여겼거든. 다 같이 자기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명이 넘고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또 새로운지, 죄를 참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또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참 오래전에 이 땅에 참 표수다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령하시고 침례주며 또 교회를 세우며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좋은 주의를 가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또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니느웨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 우리 개혁성경은 아수르라고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아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서북 쪽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라크가 되고 또 일부분은 시리아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또 일전에 이 아이시스니 이런 그 반군이 이라크나 시리아하고 막 싸울 때 모술이라는 도시 혹시 뉴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술. 이 모술이라는 도시에 지금 소위 말하는 요나의 무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 지명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면 모르신 분은 뭐 전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알레포 그러면 그 알레포라는 그 시리아 도시는 지금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본이 거기서 발견되었다. 그 회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술이라는 도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도시에 여기에 지금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참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아. 그냥 너희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이교도였던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12만 명 이상 되는 좌우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어린이가 되었든 어쩌든 그 지역에 이 왕이 회개를 하니까 아마 그 니누의 성, 그 캐피털 시티 수도뿐만 아니라 그 전 제국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착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무도하고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민족이다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이 물론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조차도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을 마치 개구리 실험하듯이. 여러분 실험해 보셨어요? 토끼나 그 생물 시간에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무 죄 없는 그 동물이, 토끼나 그 개구리가, 우리 여러분 공부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반들을 꽂고 이렇게 해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동물이나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거기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 제도나 관습이 이 사람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사악한 민족이 요나의 그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로서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토하지만 이들이 만약 하나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 2절의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후반에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 분노를 더디하시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이교도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대언자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뭐라 그러죠? 일진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있잖아요. 분리한다. 뭐라 그래? 학폭. 요즘 학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평생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복수심, 앙심을 품고 그런 이야기도 뉴스 보도 드라마가 보통 인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또 남자 같은 군대에서 맞고 기합받는 정도가 아니라 잔인하게 좀 사이코패스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 고참들이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군대는 짬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군다 그러나요? 괴롭히니까, 물론 대부분 어쩌면 그것이 그냥 이것이 군대련이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평생 역시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셨다든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괴로움을, 내가 승진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여간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어쩌면 질투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그런 선배도 있을 것이고 상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요? 없는 것도 감사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또 믿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저도 있어요. 일반 사람도 그렇고 뭐 목사님 뭐 복수는 아니 목사님들도 한 두세 분 계시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성도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목사님이 날 괴롭혔다. 이민교회에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괴롭히고 배신하고 사기치는 그런 경우 주위에서 많이 또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각자 그런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뭐 잘되라고 이렇게 훈계하시고 뭐 회초리를 든 수준이 아니라 뭐 폭력을 하셨을 뿐 아니라 옛날에 뭐 아버님들 뭐 무섭잖아요, 사실. 저도 맞아봤습니다, 그죠? 저도 때려봤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친아버지 경우도 그렇고 친아버지가 아닐 때도 그렇고 어쨌든 뭐 위에 형님, 누나, 뭐 언니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자매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내 어머니를 다 뭐 친부모님들이죠. 그러나 너무 무시하고 괴롭히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구원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도 들어봤어요. 그건 지옥 가셔야 돼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는 너무나 괴롭히시고 바람 피우셨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도 괴로우시고 딸이 그를 보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니느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으로 당시 나눠져 있었죠.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렸는데 이제 이 요나는 북왕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자기 민족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살해하고 못된 짓을 다 한 이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의 모든 왕들과 이거에 대해서 그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반중하잖아요. 3,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다. 또 뭐 일제가 35년 동안 뭐 플러스 이렇게 우리 조선과 뭐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또 뭐 그 뭐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 우리를 괴롭힌 만큼 이상으로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그 사람 일이지 할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또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면. 자, 이렇게 볼 때 그 요나는 이 사람들은 망해야 돼. 철저히 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그 성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뭐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걸 가서 선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데 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쩌나. 그러니까 뭡니까? 36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또 아시리아 제국에게 쓴뿌리를 가졌었고 자기 민족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들은 똑같이 그 이상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또 이 순간에는 우리가 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때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애당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분단이 됐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때는 이제 다른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그래서 역사에서는 2세라고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어쨌든 이 시리아하고도 계속 부딪히고 또 이 아시리아 제국하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때
이 국토가 영토가 굉장히 넓혀졌어요. 심지어 유프라테스강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비록 전쟁이 가끔 있었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이 아주 강한 왕이 돼가지고 이 경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성경 보니까 그대로 하면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래, 내가 전에 우리가 약할 때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민족들을 또 뭐 포로로 일부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요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앞으로 비록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뭐 외놈, 뭐 일왕 하면서 너희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원수의 나라를 할지라도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교사들이 그런 적대국에 가서, 비록 그들이 또 성도들을 또 선교사들을 죽이고 순교케 한다 할지라도, 뭐 중동이라 할지 뭐 심지어 북한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어쨌든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뭐 한국으로 뭐 탈북을 하든지 여러 선택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 그 북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원수를 향한 그런 사랑과 연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자, 그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 있었을 때 이 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하나님의 축복이죠. 내가 그냥 평범한 지금 사람이지만 네 부모도 우상 숭배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하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리라. 남에게 화를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나 가문이나 민족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고,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성경 보면 이 영적인 모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세히 보시면 3장과 4장에 보면 그 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께서 죄값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누구든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죄사함과 용서와
그 다음에 거듭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또 앞으로에게 천년 왕국의 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의롭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1번이나 복음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모두 이 복음이란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의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래전에 표수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구원받고 너무 놀라워서 감사해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표수사 선교사님과 또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쳐준 그 행당동의 성서 침례교회 또 그 일주일에 두세 번 나와서 저녁마다 복음을 전해준 한태원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또 태어날 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죠. 그렇죠? 다른 민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했으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고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또한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특별히 제사장 왕국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국이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죄와 관련된 거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죄 문제를 이제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이 제사장 지파가 있어서 또 제사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편에 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도와주고 또 중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를 드리기 원하면 제사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사법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의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지 이상한 불,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의한 그런 불을 놋재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뭐 라이터 불이나 뭐 성냥 불이나 가져가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 놋재단에서 드려진 그 불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드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모르고 혹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에요. 잘 알아야 되니까. 따라서 그 말씀을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했습니다. 필사를 했습니다. 구약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사장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음악의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고라자손이 나오고 이런 보셨죠. 역대하 읽어보시면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그런 대언자들이었고 또한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였었고 성악이든지 오케스트라 기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똑같이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소유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으로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는데, 그와 똑같이 신약에 와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시는 그런 지파요, 왕국이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서울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보다 좋은 곳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의료보험 좋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좋죠. 인터넷 잘 되죠. 친절하죠. 하여간 제가 이 관공서에 몇 번 들렀는데 얼마나 빨리 확실하게 했는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잘해요. 친절하고 한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을 제가 기록한 것을 보면, 어쨌든 자, 이렇게 좋은 나라에 9시가 10시가 넘어도 다녀도 여성들이 다치질 않는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편하고 즐기란 뜻이 아니라 이 모든 특권과 은혜와 또한 혜택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나는 제사장 나라야. 저 이방인은 너무 더럽고 추악한데 나는 왜냐? 나는 거룩한 민족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제사장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더러운 곳 찾아가서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죄와 관련된 일, 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뭘 합니까? 앞장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택해 주셨지만, 그런 선교 명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또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못지않게 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발전되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혜택을 누리도록 이 나라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거는 나 혼자 즐기라고, 내 가정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 그리고 다른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주신 특권이요 부르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책임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세요. Much given, much, 여기 보니까 required.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 게 뭐냐? 너 자랑하고 너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 섬기라고 주셨는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교만에 빠져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럽게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은 여기에 소외한 것이죠. 종종 그렇게 나는 족보 있는 집안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15대 할아버지가 정승을 하셨고 여기 대군이 계셨고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요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영광에
걸맞지 않게 산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순신 장군, 우리가 정말 떠봤더니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래. 근데 사기나 치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마나 모욕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여기 기록을 보니까 753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년 후에 BC 722년,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시리아에게 망해요. 지금 요나 가서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한 게 아니죠.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악한 민족이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멸망시킨 그 나라가 물론 당분간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120년 지난 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지만 오히려 그 나라는 멸망시킨 그 나라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연기가 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건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교회가 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망각하고 게을리한다면 우리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물론 우리의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꼭 돈이 많아야지 잘 살아야만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7대 8대 그런 부자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필리핀이라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영어 잘하지만 이상하게도 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어 잘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그렇잖아요. 영어 역량이 있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사는지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한다. 부패하고 뭐 다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못 삽니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 혹은 성서침례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미국에서 파송될 때는 한국에 오려면 최소한 한 달에 6,500불을 이렇게 모금을 해야지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보내요. 교회에서도 안 보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8,500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대한민국 원주에 가시면 도토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십니다. 6,500불 써봐도 못 받으세요, 그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꾸로 와서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팔로마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정읍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선교하시는데요. 멕시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산다고 교회가 크다 작다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특별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명 이상을 미국에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베트남에도 보내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잘 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 독립침례교회도 성서침례, 여러분 승리성서침례교회도 선교 일에 더 많이 헌신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6,000불이 아니라도 그 이하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내가 할 일이 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혼내시고 매질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마음이 좋으신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민족 신이고 뭐 아주 그 하대를 하고요. 뭐 성경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뭐 훌륭하시다 나름대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신약의 예수님 거룩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6장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존 앞에 이 스랍이라는 이 창조물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360을 영원토록 뭐라고 외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면 그런 일 할 수 있나?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지극히 거룩한 천사들도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똑같은 그 외침이 나오죠. 여기 천상 예배를 보니까 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기에 그 천사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뭡니까?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누가 거룩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보좌에 왕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의 그 하나님은 같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신명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고 너희가 이 명령을 순종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요한일서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찬송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이거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그 대언자는 그 바람핀 그 아내를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기엔 너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이 패역한 민족인 이스라엘, 좀 있으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위한 사랑이,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그 애가 끓는 그 남편의 모습을 내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런 일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일반적인 거, 그래 너 그렇게 딴 남자 좋아서 갔으면 끝.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율법에 하면 절대 재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신약에서 너의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4장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여자가 자기 본 남편에게 오기를 원했어요. 그럼 그 허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하여간 뭐 남편이 그것을 용납해 준다 할지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 많은 대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는 그런 선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그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뭐 이 증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약에 예를 들면 그 여호와의 사자란 말씀이 나오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 15번, 16번 나오는데 그분은 뭐냐면 비록 직역을 하자면은 천사라고 되지만 그 말은 또 수십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메신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의 천사란 말은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에 나오는 그 사건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는 그 정실 부인이 아니죠. 사라가 원래 부인이고 그 여자는 편의에 의해서 첩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잘난 척하다 어떻게 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자기 본 부인을 무시하니까 그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 그래서 내쫓아라 이렇게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내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니 벌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 막 광야를 지나가는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고 저기 가면 물이 있는 걸 보여주시고 또 그 이제 자녀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도 주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예가 야곱도 마찬가지야. 밤새 그 씨름했을 때 그 씨름한 분이 누구예요? 호세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에 아마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을 거예요. 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기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주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잠깐 대화를 나눈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천사라면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마다 지금 형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그 어디예요? 이제 하란까지 갔다가 이제 다 마치고 20년 만에 돌아온 길에 너무 무서웠어요. 형이 자기 죽일까 봐. 근데 그런 외롭고 힘든 상황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그 여호와의 사자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주의 군대 장관,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 세 청소년이 이 풀무불에서 지금 불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완전히 냉장고 속에 들어간 모습이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이 있었는 누구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하나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바라오가 어떤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그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다 뭘 갖다 준 금은 뭐 이런 보물을 다 갖다 줬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밀림 봉급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뭐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실 때 1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직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그래서 400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즈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왕국들과 이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고 여기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더 악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불러오셔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옥이 어디 나옵니까?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계시록에 지옥과 불못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고 계시록의 그 무서운 진노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온다고 휴거 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이여 외치면서 돌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은 뭐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만 뭐 거룩함만 신약의 하나님 뭐 예수님은 사랑만 은혜만 결코 그렇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모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칫 오해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오. 마지막에 선교의 실패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짧은 얘기입니다. 선교의 실패는 이 구약의 그 선교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저들이 멸망하면 나면 좋겠어. 고소하다. 그래서 그 어떻게 멸망하는지 나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그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이 그늘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있는데 이제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농쿨 다 먹어버리니까 뜨거웠어요. 그래서 불평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 이렇게 된 상황이 뭐냐면 이 도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꼴 좀 보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서 어쨌든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 상관 안 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 요나가 결국은 물론 이렇게 마지막에 11절에 그런 귀한 말씀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것도 놀랍지만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람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동물마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창조물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었을 때 아마 그 28장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관심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나라만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선교를 게을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린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약 그 선교 명령을 실패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겨우 1948년에 와서야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드리고 보내고 헌금하고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성서 침례교회 믿음을 전해준 성서 침례 친교회 미국 그 BBFI는 지금 우리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떠났어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70% 이상의 소위 성서 침례 친교에서 일하는 독립 침례교회들은 우리와 믿음이 다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선교에 대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BBF의 선교사가 1000명이었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냐면 250명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버린 건 아니지만 교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선교 사역도 이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속한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승리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 지역 여기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